오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할 자이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자리에 있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음성을 통해 요한은 다시 자기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요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음성을 듣는데 요한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마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은 이 계시록의 편지를 읽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같이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는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제자들로서 한 형제가 된 것을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한 형제로서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모습은 첫째는 그들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또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도 당시 스스로 세상의 주인으로 자초하며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체포되어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는 사회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노예로 삼거나 사형 혹은 귀양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배 장소로 이제 있었던 요한은 이제 그 나라의 그 법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겪었던,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환난을 한 번만 겪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환난으로 인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외적인 모습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있을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표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삶을 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가치 있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그 고귀한 명분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에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한편에는 우리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리고, 또 울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혹시 감각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일은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는 드물죠.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환경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인권이 자유가 있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특별하게 윤리나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모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1세기의 롬 황제가 통치할 때에 황제 숭배를 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자유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겠다는, 너의 삶을 주인된 삶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삶을 이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와 또 인정, 그런 쾌락의 특権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선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고난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계속 받아야 될 고난이라 하더라도 오직 인내함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러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밤모샘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태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지금 피폐해진 요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때가 바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음성을 듣게 된 그 때가 바로 주의 날인데, 이 주의 날은 고대의 1세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안식 후 첫날에 드렸던 예배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요일을 뭐라고 하죠? 그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고난과 박해, 또 인내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유배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에 사로잡혀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팔은 구약에서 그 예배나 전쟁 상황에서 행동 계시의 신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요한이 받은 음성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어떤 즉각적인 응답 신호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2절부터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과 그 음성의 내용을 확인하는 요한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요한은 환난 가운데 굉장히 쇠하여진 자신의 몸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말씀의 그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이 조심성 있고 신중한 태도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환상 중에 음성을 따라 본 것은 무엇이냐면 7 금촛대를 보게 되죠. 7 금촛대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대로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구약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기구를 연상케 하죠. 7 촛대는 단지 그 당시의 7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촛대라고 이야기하죠. 그 촛대가 금촛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금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촛대 사이에 서 있는 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인자 같은 이는 구약에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언된 인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실체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위엄 있게 서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그리기 시작하죠.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이 희다고 묘사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결과 죄 없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의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불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서 달고 낸 노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물소리는처럼 음성이 힘차게 요한에게 들려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인자 같은 이의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7뼈를 쥐고 있는 인자 같은 이는 결국 7교회가 상징하는 것은 7교회 그 7뼈는 7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며 7뼈를 쥐고 있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며 예수의 권위 아래 7교회에게 보내지는 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이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의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후패하여지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그 환상 중에 그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보낼 사자들을 거니시며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위엄과 그분의 순결함,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능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그 가운데 있는 교회에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요한은 환상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그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의 교회를 향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위에 오른손을 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박해 가운데 숨죽이며 있던 요한에게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가운데 본 환상을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서 계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가운데 서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그 1세기 때 그 로마 제국의 부와 안정, 그리고 쾌락의 유혹뿐만 아니라 그 폭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넘어서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만을 따르라는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히 임재해 계시며 교회를 돕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사망과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위해 고난을 받고 고난의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그 일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선택입니다. 로마 황제가 스스로 주되심을 선포했을 때에 인간이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인정하며 세상의 어떤 부와 또 안정, 쾌락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그 환상의 계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서 계십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고 고귀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서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선택이 무엇일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고난을 자처하며 인내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